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1호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맞아서 많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갈급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었기 때문에 나와왔을 줄 믿습니다.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막혀있던 마음의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 낙심됐던 마음들이 위로를 받고 새 소망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올 한 해 새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만남은 좋은 만남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행적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이 말씀이 늘 제게 큰 울림을 줍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큰 만남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남하면 어떤 만남이 떠오릅니까? 이성과의 만남, 좋은 회사의 만남, 좋은 대학의 만남, 또 좋은 상사의 만남, 가족과의 만남, 또 신앙의 만남, 또 롤모델과의 만남, 또 여러 가지 공동체와 교회의 만남, 다양한 만남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죠. 그래서 만남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새돌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만남들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좋은 상사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돈도 중요하고 비전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크리스천의 인생에 있어서도 만남이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성과의 만남도 아니고 상사와의 만남도 아니고 좋은 부모와의 만남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시켜보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냥 가벼운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 만남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로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실 때,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인간의 언어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가운데 닫혀 있었던 마음들,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오해와 편견들이 뚫리고 허물어지고 예수님께로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사무엘상 직전에 룻을 했죠. 룻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만남이 등장을 해요. 누구와 누구와의 만남이죠?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입니다. 그냥 한순간에 이성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필 우연히 그때 보아스가 룻을 이삭을 주울 때 지나가서 그 둘의 아름다운 만남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그 핏줄 가운데 태어나죠. 그 다음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의 혈통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만남이란 중요한 것이에요. 좋은 만남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좋은 만남이 계속 좋은 만남을 이어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좋은 만남이 열리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닫혀 있었던 마음들을 여시고 예수님과의 그 만남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못된 편견이 좋은 만남을 방해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해볼까요? 좋은 만남 제가 지금 약간 헷갈리네요. 잘못된 편견이 좋은 만남을 방해할 때도 있고 좋은 만남을 방해할 때가 이제 있다는 것이에요. 편견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5절 46절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성경에서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은 여기에만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별명이었고 이제 본래 이름은 바돌로메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란 인물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죠. 근데 그에게는 편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선 나의 가운데 있는 오해와 편견을 허물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해와 편견이 있습니까? 목양교회에서는 예수님 만날 수 없어. 이런 편견이 있을 수도 있죠. 청년부에 갔더니 별거 없던데 예수님 만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오해들. 좀 더 확대를 시켜볼까요? 우리 청년부에서는 내가 바라는 나의 평생의 반려자? 나와 함께할 그러한 인생의 또 부인, 또 남편을 만날 수 없을 거야. 닫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뚫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만나기를 원했었거든요. 청년부 생활을 할 때 저의 모든 신앙의 또 비전 중에 하나는 좋은 짝을 이 교회 가운데서 만나고자 하는 편견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 큰 공동체에서 제 짝 하나 없겠습니까? 주님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고 4년 반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 가운데 있는 더 큰 편견은 무엇이었느냐? 아무래도 부모님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저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은 만나지 않아야겠다라는 편견이 늘 제 가운데 있었어요. 신학대학원에 간 제 마음 가운데 그런 편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는 절대 저의 평생의 반려자는 만나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자매님들을 볼 때 사역자로 봤고 모든 자매님들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돌과 같이 보는 습성이 제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편견이 정확하게 저희 아내를 보는 3개월 만에 허물어지더라고요. 나에게 있던 이 편견이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오해들,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편견들이 예수님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만난다 한들
나의 인생이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느냐라는 오해와 편견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다나엘도 정확히 그랬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빌립이 분명히 예수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나사렛 예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왔다, 너도 가서 보자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의 첫 번째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헛소리하지 말라 이거죠. 나사렛에서는 예수가 나타날 수 없다. 편견이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나사렛이란 보잘것없는 동네, 예수님이 태어나실 정도면, 예수님이 자라실 정도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추고 수준이 있는, 또 뭔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만한 곳에서, 예수님이 자라실 만한 곳에서 그가 나오셨다면 내가 믿었을까? 나사렛은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에 정확히 해당돼. 그는 예수가 아닐 것이야 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와 편견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러한 신앙의 편견이 있지는 않습니까? 선입견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깨트려 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우리를 은근히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 신앙에 대한 편견.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셔라는 편견들 다 깨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단단한 마음을 구축시키죠. 그것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죠.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높은 장벽을 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편견이 있지 않는지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청년들은 젊고 생각이 많기에 신앙적인 편견과 회의와 질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는 복잡하고 힘든 곳이며 만남과 교제는 피곤하다. 교회 사람들이 세상보다 더할 때가 있다라는 편견이 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일부만 보고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오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한 영역의 잘못된 모습을 보며 교회의 실증을 느끼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큰 장벽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을 신방할 때마다 청년들이 그러한 편견들이 있어요. 교회는 일단 힘든 곳, 기성세대와의 소통이 없는 곳, 답답한 곳, 이러한 편견들이 있고 그 편견이 교회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벽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그러한 질문들이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좋은 성인군자이기는 한데 그분이 나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편견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이다. 그냥 알라딘과 같이, 알라딘의 지니와 같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듣기만 하시고 가끔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신가라는 편견이 있죠. 소통은 없고 응답만 있어야 하는 하나님.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소통이 있고 충분한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죠. 그러한 편견들을 깨트려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나다나엘과 같이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편견과 선입견이 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편견은 만나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비판하고 자꾸 얘기를 하죠.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막상 만나보면 이 사람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제가 요즘에 다시 시작한 이제 넷플릭스 또 하나의 그 프로그램이 이제 나는 솔로다라는, 혹시 보시나요? 제가 리얼리티 이런 연애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나는 솔로를 보면서 제가 가장 희열을 느끼고 역시 리얼리티의 프로그램의 클라이막스는 이럴 때지라는 순간이 어느 때이냐? 거기 나오는 이제 자매님들, 요새 뭐 이름이 희한하더라고요. 뭐 정자님, 뭐
경자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그 자매님들이 형제들의 적극적인 대시에도 마음을 닫고 있다가 왜 닫고 있었을까요?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아, 저런 형제는 상남자 스타일은 나랑 어울리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닫고 있다가 편견을 가지고 그 형제가 집요하게 달려들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마음을 표현하고 그 자매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깨트리면서 자매가 마음을 열 때 그때 굉장히 제가 대신 연애를 하는 대리만족을 느낄 만큼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만남도 그래요. 우리가 닫고 있었던 이 마음들 주님이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오해를 깨트릴 때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시작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예수님께로부터 열리게 되고 모든 편견과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이 허물어지고 진정한 만남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만나 주셨고 그에게 있던 장점을 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단박에 알아보셨어요. 오늘 본문 어디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느냐? 4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두 가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보시고 계셨다. 대단하시죠. 나다나엘이 궁금했던 거예요. 무슨 소리야? 지금 나 처음 보지 않았냐고. 근데 내가 무슨 간사한 것이 없고 내 속이 어떻고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뻥치지 말라고. 이러한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미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봤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보지 못했을 때,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 주님은 이미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보고 계셨던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무 어려웠을 때 주님의 도우심이 어디 있느냐고 울부짖었을 때 그때는 몰랐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시고 어느 순간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다나엘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이 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유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무화과 나무라는 사실을 통해서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을 좀 분석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사실이 관용어구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사람임을 보여주는 이제 하나의 관용구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푸른 나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그 다음에 하나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푸른 나무는 무엇이냐? 우상 숭배를 상징합니다. 푸른 나무 아래에 있었던 그 사람 하면 우상 숭배를 즐겨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 나다나엘과 같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을 즐겨봤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다.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미 보셨고 이미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누군지 알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어떤 말로 상담을 해주시고 복을 주셔야 하시는 분이신지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에게 영적 생활이 있었죠.
주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주님은 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만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곳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가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목양교회 예배당에 있을 때부터 너를 보았다. 너가 예배하는 그 사실을 내가 잘 안다. 너의 그 마음을 내가 잘 안다. 그 사실만으로도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 사실만으로도 단절되었었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미 찾아오셨던 그 예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편견이 깨지는 순간, 심쿵하는 순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심쿵했던 순간은 과연 언제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형제님이 이제 귀엽게 보조개가 나올 때 심쿵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형제님의 강인한 팔뚝을 볼 때 심쿵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언제 가장 마음이 설레고 가장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장 잊을 수 없었던 그 만남의 순간이 과연 어느 때였습니까? 여러분의 심쿵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심쿵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때 내 마음이 설레고 열정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던 그 사실만으로도 나에게 마음이 설렘이 있었습니까? 오늘 그 마음의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나에게 닫혀 있었던 그 마음의 방어막들이 다 뚫리게 되고,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나의 마음이 정말 주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화된 인생은 진실한 고백을 하는 인생이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변화된 인생은 진실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백이 있습니까? 변화된 인생은 고백이 따라오는 거예요. 고백.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안 하고 있으면 변화가 안 된 것이죠, 사실. 진짜 만나보셨습니까? 진짜 좋아하십니까? 진짜 심쿵이 있습니까? 고백하십시오. 좋아하면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못 참아요, 이게. 못 참아. 고백 안 하지 않고는 못 참아요. 이 마음이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표현을 해야 된다고요. 성경에 가장 이렇게 또 클라이막스가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백.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이제 키워드를 몇 가지 좀 신앙적 키워드를 나열을 해보면 만남과 변화와 저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남이 있으면 변화가 있고 변화가 있으면 고백이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걸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오늘 고백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죠? 오늘 본문 말씀 4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이로소이다. 굉장히 옛날 표현스럽게 이제 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진실한 고백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 이로소이다. 제가 또 좋아하는 고백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제가 더 좋아하는 고백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전 이 고백이 너무 좋아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아내한테 고백할 때도 이 고백을 흉내냈죠. 당신은 나의 아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진실된 고백인지 몰라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구세주다라는 뜻이에요. 내 목숨을 살리실 분, 나를 죄에서 건지실 분. 얼마나 귀한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입술의 찬양이에요. 찬양. 그게 고백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고백이죠. 그러니까 찬양을 대충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프로포즈 할 때 대충 노래하면 그 자매가 받아줄 것 같아요? 안 한다고요. 노래를 잘하진 못해도 열심히라도 해야 받아주지. 그래도 진심인가 보다. 그냥 대충 앉혀놓고 그냥 박수 치면서 뭐 대충 형식적으로 해보십시오. 바로 아웃입니다. 결혼이 취소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인데 하물며 진실한 고백을 하는 우리의 찬양이 입술에 거룩함을 담고 나아가야지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한 고백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50절 이렇게 이야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거는 뭐 일부러 하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무슨 일을 보냐 하면 5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만난 자들에게, 변화된 자들에게,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 이 정도 가지고 더 큰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동일한 표현, 하늘을 오리락내리락 하는 것은 창세기 28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의 그 이야기냐 하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고백을 하는 나다나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그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자들에게, 변화를 통하여 고백이 따라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심을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믿느냐?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를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변화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죠. 변화되기 전에는 작았으나 변화된 이후에는 더 크게 쓰임받죠. 바울이 대표적 아니겠습니까? 변화되기 전에도 굉장히 훌륭한 가문의 지식인이었죠. 사실 부러울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여기고 복음의 사명을 위해 달려가겠노라 하는 그 고백을 한 것처럼 더 크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지식인이었을 때보다, 금수저였을 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꿈을 꾸셔야 돼요. 이 정도 직장에서 머물면서 그냥 내 인생 뭐 이렇게 살다가 뭐 가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꿈이 커야 돼요. 교회는 비전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죠. 하나님이 꿈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힘들지만, 낙심할 것 같지만, 모자르지만 나를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가는 것이죠. 주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보여줬다고 믿느냐?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막힐 것 같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더 큰 일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 단련시키시고 더 귀한 고백을 이끌어내실 거고 만남의 축복을 주실 거고 더 큰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속 찬양하기를 원합니다.